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같이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예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고소하기 위하여서 달려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응해주고 있는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달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긍휼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를 그 긍휼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간음인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영에 속한 것들은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간음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율법인데 그 은혜의 율법을 가지고서 정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 간음하는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 아래서 난 걸 알아요. 죄 아래서 난 자들에게 뭔가 희망은 두고 있지를 않아요. 뭐를 희망을 두겠어요? 죄 아래서 난 자에게서. 죄 아래서 난 자에게 의를 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마치 개한테 인간의 모습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개가 더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문제인데 개는 개지 아무리 개가 해도 훌륭할 수는 없어요. 인간보다. 개는 개고 인간은 인간이듯이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이에요. 죄인에게서 의인을 바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고서 의의 말씀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죄인에게 의인들이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죄인들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필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을 그냥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을 알게 하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 꼬라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 네 꼬라지를 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꼬라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주제인 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 해야 돼.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콩쥐 팥쥐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콩쥐 보고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부으라 이거 맞는 거예요? 부으라는 얘기는 따라오라 잔치집에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에서는 밑바닥에 테프 붙여가지고 물 채워가지고 얼른 가야 되지. 과연 그러한 거냐 이거죠. 그건 오지 말란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자만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만. 그 의로운 자만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죄인들에게 줬어요. 그럼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복하라는 얘기,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흑인들만 사는 동네에서 흑인으로 태어날 것 같으면 본인이 흑인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옆에 흰둥이가 하나 있어요. 내하고 다르네. 이렇게 알지. 이 세상에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마귀가 죄인들의 마음속에 미혹의 영을 역사해가지고 인간들이 죄인인 줄 모르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기껏해야 인간들에게 선악의 법을 가지고서 인간들의 착한 자라고 이렇게 포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선악과 중에 선을 행하면서 너는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를 하나님 죄라 규정을 하는데 근데 마귀라는 놈은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들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선과 악을 규정을 하는 게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마귀의 세상에서는 인간의 행실을 가지고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세계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그게 뭐냐. 나는 선악과 아래에서 생산된 선은 선으로 여기지 않고 선악과 자체가 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 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선악과와 전혀 다른 성질은 생명과를 가지고서 선악과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선악. 그러니까 그 생명과를 통해서 선악과가 악이라는 걸 고발당한 자들은 선악과 속에서 선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걸 선이라 여기질 않겠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 자체가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걸 해가지고 주어진 것인데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랬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죄 짓지 않을 것 같으면 율법이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만 필요하냐?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죄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은 어디에만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만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럼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너는 죄인이야. 이걸 드러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인본주의 성화자들과 좀 싸우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인본주의 성화자들은 우리는 원래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줬기 때문에 이 성령이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놔놓고 율법을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가지고서 너희들은 죄 아래에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은 그것이 의롭다고 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성령을 보셨다니까.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창세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 아들 삼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여기심을 입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심을 입고 거룩하다 여기심을 입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부정한 자에게 거룩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서 그 예수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아멘? 이걸 제가 그 이야기할 때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는 양자 되게 한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걷어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예수 믿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것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 그런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못됐냐?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지향성.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개판으로 살았대. 그거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광야에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습성 본받지 말라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니까.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럼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애굽적 그런 근성으로 쫓아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뭐냐 어린 양의 그 희생당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려 하는 거예요. 상번제를. 그 상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마땅히 우리는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런 자가 지금 이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걸 하나 가르치고 싶은 것이 성막제도예요. 성막제도.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냈을 것 같으면 성막제도가 필요가 없죠. 줄 필요가 없죠.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면 되니까. 근데 성막제도를 주신 것은 이미 율법을 받을 때 성막제도를 붙여줬잖아요. 옵션으로. 그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과 비교를 했을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착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게 자기들은 착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자들은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 선악과의 그 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란 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에게는 선 자체가 없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악한 자였는데 착한 척 그렇게 했었구나. 이게 고발당할 것 같으면은 자기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걸 신하이라고 그런다는 게 신하.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고 은혜 언약.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도했다? 법을 준 거예요. 법을 준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전제가 있어요. 하지 말란 소리예요. 너는 간음한 자다. 간음한 자를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간음한 자라니까. 너는 살인자고 너는 도적놈이고. 그런데 이건 인간들이 받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래서 우리 안 해야 돼. 이게 나온다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율법을 가장 잘 지켰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뭐하냐. 그 율법을 근거해가지고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가지고서 이 여자가 간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놈아
이 여자는 겉으로 드러난 간음을 하고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간음을 하고 있어요. 니들이 간음한 자야 이놈아.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2번 글을 쓰는 걸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2번 글 쓴 이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2번 돌판받은 걸 표현한다 그랬죠. 2번 돌판받은 것을. 모세가 처음에 돌판받은 것은 언약 깨져버렸어요. 이미 깨져버렸다니까. 그건 못 지켜. 다 죽어야 돼요. 3,000명 죽어버렸다니까. 3,000명이 죽었을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때 용서해서 살려줬다니까. 그럼 살아난 자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모세 때문에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대적하는 자는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그리고 2번째 뭘 줬냐? 똑같은 돌판에다가 똑같은 말씀을 줬는데 이것은 뭐냐?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 성막에 보관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막에 있는 이 법궤를 이 돌판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럼 가나안 땅에는 뭐가 그 땅에 편만해져야 돼요? 은혜 돌판이죠. 은혜 돌판. 그럼 은혜 돌판은 그 은혜 돌판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두가 죄인이죠. 그러면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뭐냐? 그 사람을 송사하고 참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런 자였는데 우리는 용서받고 살고 있어. 우리는 용서받고 살고 있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전제가 있어요. 누구 보고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그럼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지요. 얘네들이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왔을 때는 자기들이 죄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간음한 여자들을 자기들이 짱돌 차 안에 들고 가가지고 덤질러 했을 때는 본인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만 죄가 있었어요? 간음한 여자만 죄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은 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 돌 쓰고 나가지고 땅에다 글을 쓰고 나가지고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다 뭐 했다 그래요? 양심의 뭐를 받았다 그래요? 가책을 받았다 그러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서 다 돌아갔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일어난 그 간음 사건을 가지고서 영적 간음을 설명을 해주고 너희들이 바로 돌 맞아 죽을 죄인들이야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는 뭐냐? 간음 중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간음 중에. 여러분들 간음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무엇을 봤습니다. 간음이란 정의는 뭐냐? 신약의 간음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간음의 의미를 뭐라 그랬어요? 버렸던 걸 다시 찾는 걸 간음이라 그랬죠. 그걸 율법에서 버렸다가 다시 율법을 행할 것 같으면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굽에 나온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간음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간음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었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세상과 짝하는 것이 뭐이다? 누구 앞에 간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음이라 그랬지.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이지. 그럼 또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 세상에 짝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 이게. 좀 그걸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테인을 따져가지고 30% 사랑하는 자, 50% 사랑하는 자, 만약에 커트라인 해가지고 60% 이상 사랑하는 자 죄인이다 할 것 같으면은 좀 여지가 있어. 59%까지만 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그런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랑하면 뭐 한다? 간음이에요. 많이 사랑하냐 적게 사랑하냐는 그건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서 났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느냐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 몸뚱이는. 그럼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라는 걸 알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이 자리를 가야지요. 아멘. 네. 그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이렇게 손가락질할 군번인지 아니면 그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군번인지. 교회 안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뭐냐? 인간의 어떤 선악을 가지고서 자꾸 사람을 참수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더러운데 그 속에는 가장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있으면서 단지 밖으로 안 나타난 것 가지고서 밖으로 드러낸 사람을 자꾸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더 악한 놈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더 악한 놈이라. 그게 왜 그러냐? 너는 네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죄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참수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참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 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참수하는 요놈들을 죽이는 거예요. 요놈들이 전부 죄갈 놈들이라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았으면 절대 이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문둥병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전부 문둥병 복인자라 그랬어요. 복인자. 그죠? 그 문둥병 복인자는 이거는 어떤 환경이 되면 이게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환경만 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튀어나온 사람, 약해서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튀어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마치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3차 접종했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을 가지고서 아이고 어떻게 걸릴 수 이게 돼요 이게?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럼 나는 왜 안 걸렸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백신을 맞고 똑같이 됐는데 다만 지금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저 사람은 드러난 것뿐이 없어. 그 차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러는 거야.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 네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네 그거 알고 있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잘난 척하는 자들 보고서 바울이 그렇게 아주 대언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갈 것 같으면 너희들의 말을 달아보지 않고 너희들의 능력을 내가 볼 거예요. 그래. 능력. 그건 삶이에요. 삶. 능력이라는 것은 말로 뭐 지식적으로 알고 이거 나 그거 보지 않겠어. 너희들이 말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난 그건 상관하지 않고 네가 어떤 걸 풀어내는지를 볼 거야.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걸 볼 거야. 이걸 삶을 한번 볼 거야. 그걸 능력이라고 한다. 그 능력. 그럼 성도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거. 받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니까. 아멘? 그럼 성도에게 능력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이 능력일 것 같으면은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지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에 속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없다니까. 죄인들에게는 생명에 속한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죄인들은 사망에 속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불의, 추앙,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죽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여기 꽉 있다니까. 가득 채워져 있어. 콱 누르면 훅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특히 여자들은 자기보다 이쁜 여자 볼 것 같으면 눈에 확 돌아가지고서 안 그런가? 내보다 잘난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생명에 속한 것은 오래 참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양선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건 여기 없다니까. 우리 속에 그런 거 없어요. 없다니까. 이건 저기 위에서 와야 돼. 위에서 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내줘.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는 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했을 것 같으면 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은혜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살리는 것이 우리 실력이 되냐고. 안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용서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받은 사람은 그걸 뭐 하느냐? 내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나 이런 용서받아서 해서 용서를 내놓고, 나 이런 사랑받아서 해서 사랑을 내놓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은혜를 내어놓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어놓는 그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역할을 하는, 이게 해와 달의 원리예요. 해와 달의 원리.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고 그랬죠. 이 역사 세계가 밤이에요. 밤. 이 밤에, 이 깜깜한 밤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달밖에 없어. 그럼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낸다, 빛을 받아서 낸다?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내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건 발광체는 태양밖에 없어요. 달은 바람체라니까 스스로 빛을 못 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을 주관하도록 만든 것이 달을 만들었는데,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 빛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거든, 내 거 아니거든. 나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달 보고, 야, 달아, 네가 그 빛을 어디서 왔노? 이렇게 했을 때 그 달은 뭐라 그러겠어요? 나를 보지 말고 내 손가락이 가르치는 저 태양을 봐라. 이렇게. 그게 달의 삶이에요. 달의 의무라니까. 그 달을 의역하면 지금 우리들인 거, 우리.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 대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유일하게 받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가 달인 거예요. 성도가 달. 저 세상 사람들은 달이 아니에요. 거기는 빛이 없다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빛을 우리는 뭐하냐?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이고 뭐냐?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생명에 속한 것들. 은혜고 사랑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오래 참음이고 이런 것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아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흔히 얘기를 할 때 예수 믿고 저 사람이 바뀌었네, 변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안 나타나면 뭐이다? 그럼 가짜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져서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이거는 성화주의 그런 성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있다니까. 아멘? 신자가 보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고 보니까 죄가 싫은 거예요. 옛날에 하던 것들이 그냥 싫어서 안 할 뿐이에요. 뭘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럼 그걸 안 하게 하는 것이 내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는다니까. 옛날 근성 그대로 또 티 난다니까. 여러분 경험 많이 안 했어요? 안 해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은혜 못 받아보세요. 옛날 성질을 그대로 툭 티 난다니까. 그렇게 한번 전방 정리하고 나가서 또 후회하죠. 와, 내가 왜 이렇지?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와, 그걸 죄와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고. 죄와 싸우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것 아픔을 아는 사람만 죄에 대해 싸우는 거예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다니까. 그 문둥병 환자는 몸이 썩어들어가고 다리에 못이 막혀도 아픈 줄 모른다니까. 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아픈 걸 안다니까. 왜 그러냐? 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쪽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 은혜로 하여금 뭐하냐? 죄와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 같을 것 같으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 주특기잖아. 율법 아래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한 손가락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10손가락 다 가지고 율법 아래 있을 땐 그랬다니까. 그것도 누구 의 가지고서? 나 의 가지고. 제가 참 진짜 이실 죽고 하는데 과거에 내가 율법에 특심할 때 난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다니까.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너 개판돼 버렸다니까. 그럼 내가 은혜 받고 나서 개판된 거예요? 원래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개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못된 자였구나. 이걸 알게 됐다니까. 과거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준 것이 내게 얼마나 큰 감사냐고. 은혜 안 줬을 것 같으면 여전히 뭐 하냐. 내가 천사다 해가지고서 자기 의를 가지고서 모두를 판단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기 걸린 거예요. 자기들 의를 가지고서 막 하는 거예요. 난도질 하는 거예요. 난도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의 그 죄를 고발하는 것이 간음한 여자를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일들, 사건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답을 쓰는지를 하나님 늘 보신다니까.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가정 속에서 나타나요. 가정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집안 식구가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왼수. 근데 왼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 먹이라 그러죠. 원수를 뭐 하라 그래? 미워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죠. 이건 누구에게만 가능하냐? 내 가족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근데 가족이 뭐이다? 왼수라니까. 아닌 거래요. 왼수인데 미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은 전생에 뭐라 그래요? 자식들 여러분들 태왼수라 그러잖아. 아이고 이 새끼야 왜 내 배에서 나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나랄 것 같으면 누구 다 낳았겠어요? 부처님? 공자? 그런데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애가 나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물릴 수도 없고. 그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요. 응? 이걸 용호상박이라고 그래요.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거는 이기고 지는 그게 없어. 이게 누가 승리자 누구 패배자가 없어. 둘 다 이게 이 상처를 입게 돼 있어. 둘 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상처를 입게 돼 있어. 그래서 지독하다는 걸 알잖아요. 지독하다는 걸 한숨 쉬면서 여러분이 남의 새끼한테 한숨 떼지 남의 새끼들 때문에 한숨 쉬어요. 내 새끼 때문에 한숨 쉬어요. 벌써 말 안 듣잖아요. 지금 머리만 조금 굴고 해서 중학교만 더 보세요. 딱 생각해가지고 뭐 교회 올 때 싸우지 않아요. 가자 안 간다 가자.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꾸만 시험을 친다니까. 매일 우리는 시험 친다니까. 매일 시험 친다니까. 그럼 그러한 그 시험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써야 하는. 그때 또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정답을 못 쓴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또 모습입니다. 마다들하고 탕자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탕자지요. 무엇입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살고 싶어요? 마다들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탕자 같은 자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다들 같은 자식이면 좋겠어요? 또 무엇입니다. 마다들은 여러분들한테 덤벼요. 마다들은 여러분 덤빈다니까. 뭘 가지고?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아모는 둘째는 항상 문제 일으키고 저 새끼는 맨날 경찰서 들락거리고 내가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원한 공부하려 해서 공부해서 100점 받아왔고 전교 수석했고
전국에서 수능시험 50점 받았으면 돼. 50등 했으면 됐고. 어? 참고로 우리 엄집사님이 전국 수능시험 50등짜리잖아요. 50등짜리. 어? 그런 수재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주여 이렇게 하고 있다. 어? 우리가 잘난 거 있을까? 잘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을 딱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와 부모님한테. 그럼 부모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잘생긴 나무들은 전부 잘려나가는데 등급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선산을 지킨다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이냐. 내 자식이 잘났으면 좋아하는데 그 잘난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해요. 못난 자식이 나를 위로하지. 그런데 우리는 다 잘난 자식 되고 싶어. 키우고 싶어. 그 자식들이 있고 싶어 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맏아들 원하지 않아요. 맏아들 원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맏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맏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런데 맏아들도 아닌 것들이 맏아들 행세머리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속을 확 뒤집잖아요. 속에는 겉은 평토장 무덤 같은데 속에는 뭐가 있더라? 해골 뼈다귀에 쓰고 오금만 냄새나는 게 다 들어가 있다잖아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니까. 이들은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율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율법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정의할 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계명을 뭐라 했어요? 모든 계명을 뭐라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율법은 뭐이다? 사랑이죠.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랑이 드러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해 놔놓고 그러한 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 너희들 살고 있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죄를 고발하려고 주신 그 율법이 우리로 도리어 어느 자리로 끌고 가게 하느냐? 사랑의 자리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사랑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살펴보세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몇 절을 보냐면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2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야.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속에 율법을 일컬어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최고의 법이라 그러죠. 다시 보세요.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럼 율법이 뭐냐?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자 보세요. 십계명을 줬을 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이웃을 겨냥하고 준 거예요. 이웃을 겨냥. 그런 범죄들은 전부 누구에게 해요? 이웃에게 행하잖아요. 이웃에게. 그러면 첫 번째 돌파는 나 외에 다른 수를 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이건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대신관계고. 두 번째 돌파는 전부 이웃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 관한 것이고 이웃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이웃을 위한 것이죠.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런다니까요.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정의.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는 곧 뭐냐? 사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도 받아보니까 자기들이 사랑할 수 없는 자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율법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준 건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럼 답은 알고 답대로 살지 못하는 두 가지가 형성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은 아는데 내가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이네.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죠. 엎드려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긍휼 없는 자는 심판을 당하고. 아멘? 그럼 이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로 끌고 가잖아. 긍휼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끌고 가가지고서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 안에 이 가경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주여 이걸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욕과 불평과 이런 것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막 오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억제를 하냐고. 이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추상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질 때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전부 저 보세요. 울산 목양교 성도들이 전부 이 말씀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건 안 해? 그럼 천국이 돼. 천국이 된다니까. 어? 과거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환상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그 천국하고 지옥하고 똑같은 상을 차려놨더라는 거예요. 아주 상을 차려놓은 것이 엄청 맛난 걸 딱 차려놓고 전부 마주보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뭐하냐? 젓가락을 딱 하나씩 넣었는데 젓가락이 내 손보다 더 길어. 그런 젓가락을 딱 두고 가지고 서로 먹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젓가락 집을 가지고 전부 상대방 입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잡수세요. 저쪽에서 이거 잡수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니까 너무너무 만났고 화기애애하고 말이야. 서로 섬기는 것이 더 섬기려고 그래. 내가 섬기는 만큼 저쪽에서도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넣어줄 것 같으면 저는 받아먹고 있다 또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에는 전부 젓가락질해가 주댕이 들으려니까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자기가 먹으려니까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주의, 개인주의.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다뤄놓은 거예요. 그럼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뭐냐? 전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내가 문제가 있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그러더라고.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은 되게 뭐라 그랬거든. 당신이 그럼 사랑하면 안 되나? 당신이 사랑이 없다는 걸 알 것 같으면 당신이 사랑하면 안 되냐고. 그 말 한다는 게 지금 뭐냐.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알 것 같으면 서로가 부족한 걸 알 것 같으면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전부 내 문제로 알아야 돼. 내가 더 엎들지 못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내가 저거 못해가지고 이것이 그렇지 네가 그래서 그렇고 네가 그래서 그럼 지옥이라니까 지옥.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전부 내 탓이요. 이거 천주교에서 해가지고 문제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나온다니까. 내 문제지. 내 문제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사건 터졌을 때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막 기도 오는데 혼자서 기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적어가지고서 모르는가? 그게 이게 관망하는 것이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죠. 내 일일 같으면 관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와서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야 되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내 것으로 여길 것 같으면 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돕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교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지. 아멘? 근데 이러한 것들은 내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하느냐? 이 일을 하기 전에 뭐를 받으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손발이 움직여. 여러분들이 손발이 움직이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인형 속에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 속에 손이 들어와야 돼. 손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손이 들어와야 움직이지.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우리는 죽었다 해도 못해.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스스로 왔다 착각하지 마세요. 역대상 29장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성전 지려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럴 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어쩌자고 저 백성들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나이까. 어쩌자고 저런 마음을 주셨나이까. 그 마음에 다윗은 고마워가지고서 백성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 같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까? 저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들 뭐 하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서로의 섬김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네 내인데 은혜 받고 있는 거 모르느냐? 받았잖아. 아멘?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이 십계명 속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다고 돼버리죠. 그죠? 다 어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비근한 예로 이렇게 그 비유를 들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주일날 등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낚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둑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낮잠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온 거 빼놔놓고 집에서 착하게 낮잠 자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술 먹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술 먹으러 간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집에서 잠자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술 먹으러 간 놈이나 집에서 잔 놈이나 똑같아요. 주일날은 뭐 해야 된다? 교회 와야 되죠. 아멘? 이걸 뭡니까? 삶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살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간음 안 하고, 어떻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안 한 사람이 있어. 둘 다 있어. 다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둘을 구분을 할까요? 똑같아 볼 거예요. 똑같아 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들고 나오지 말라니까. 그거는 너희들에게서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에게 좋은 건 따로 있다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낸 예물 들고 나오라니까. 여호와 일의 예물 들고 나오라니까. 그 여호와 일의 예물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내 아들 의지해서 나오라니까. 네 거 안 받아. 내 아들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가 곧 뭐냐?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밖에. 아멘? 착하게 사는 거 좋지요. 좋은 것하고 옳은 것은 달라요. 좋은 것을 옳음이라 내놓지 말라니까. 그건 반칙이니까. 그래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다 좋아. 근데 그게 다 한계거든. 한 건데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뭐가 되느냐? 죄가 돼버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한 뭉태기로 한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우리는 이걸 지키지 못하는 인간인 걸 알게 만들어서 긍휼의 자리에서 하는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긍휼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를 들고 나오지 말고, 아버지요 내가 이런 자네, 내가 이런 자에 맞네요, 나 용서 좀 해주세요, 내가 나 용서해 주세요, 이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 아멘.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부터. 로마 13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보세요.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뭐 했다 그래요? 지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율법 지킨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보세요. 율법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 속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걸 말라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절기의 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기의 똥. 똥은 어떤 거예요? 양분은 다 빠져버리고 찌꺼기가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한마디로 표현한 건 똥덩어리라는 거예요. 똥덩어리. 양분이 하나도 없는 걸 드렸다는 거예요. 양분이 하나도 없는 거.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받아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한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마음이 가야 되잖아. 마음이.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담으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는 나는 없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알라비유 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너희들과 가득 채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갈 틈이 어디 있냐. 지금 그것이 지금 이 시대 마지막 교회, 이 종말교회 모습이에요. 라오디아 교회가 다 예수를 문 밖에 쫓아내가 있잖아. 쫓아내가. 말로는 예수 예수 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 이 속에 하나도 없어. 들어갈 틈이 없어. 앉아있을 틈이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렸잖아. 너희들 속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이 좀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서, 그릇을 가지고서 담아 그릇만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야, 이 속에 담아야 될 게 없대. 이거 없냐? 우리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 하나님 그래요. 내가 누구 그릇만 가져라 했냐 어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 하나님께서 보물 지도를 줬는데 유대인들이 뭐를 봤다? 보물 지도를 뭐로 여겼다? 보물로 여겼잖아. 보물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이 뭐냐? 그릇이에요. 거기 담아야 될 그릇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죠. 사랑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란 그릇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빈 그릇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저 경영집 저 유명한 레스토랑 갈 것 같은 그릇만 입다만 하는데 음식은 요만큼 따다. 음식 가서 30만 원 내는데 먹고 나갈 것 같으면 짜장면 먹으러 가야 돼. 이게 참 외식. 교회는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그 속에 예수님 들어갈 틈이 없어. 직함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막 교회 다니는 게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 껍데기, 전부 껍데기. 그 빈 깡통같이 크게 요란한 거죠.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데. 율법 백날 지켜봐야 소용없어요. 그 속에 뭐가 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율법 이렇게 지켰다 그거 하지 말고 내놓는 거라니까. 사랑이 나오면 아, 네가 율법 제대로 아는 놈이구나.
또 묻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만 사랑이 나올까요? 자,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를 손가락질 했어요. 그럼 본인은 지금 간음하지 않았다기 때문에 손가락질 했잖아요. 자기가 간음한 자를 같으면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절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드러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범죄자의 모습은 내 자화상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잖아.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저런 자죠. 내가 저런 자죠. 살인자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살인자고, 간음한 자를 볼 것 같으면 내가 간음한 자고, 모든 것들이 뭐냐? 나를 보여주는 자화상이에요. 그림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저쪽 사람을 가지고 지금 나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비춰주고 있는. 그럼 우리는 그걸 봤을 때에, 옛날 같으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막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는데, 입에서 막이 나왔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걸 안 할 뿐이지,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착한 놈은 아니야. 언제든지 이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그걸 가지고서 손가락질 하지 못한단 말이죠. 주여, 내가 불쌍하게, 내가 저런 자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이 긍휼의 자리에서 서로가 섬길 것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은 많으니 아비는 적다 그러죠. 난 너희가 스승이 아니고 아비라 그러죠. 스승은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아비는 그러지 못해요. 보듬게 앉죠. 보듬게 앉죠. 남들은 다 내 새끼 욕해도 부모는 내 새끼를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는 거예요. 앉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남들은 전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새끼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이 용서받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가, 자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그럼 또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 그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소리는 그 사람 보고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죄로 정죄하던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돌아간다. 회로가 안 돌아간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자를 가지고 누가 하고 있어요? 참수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참수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죄인이자 이 소리잖아요. 너희들 죄인 주제에 어떻게 이 사람을 죄인을 취급하겠냐 이 소리잖아요. 그럼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럼 앞으로 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겠어요?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또 이러면 또 이거 취소, 이거 또. 간음해도 되냐? 이 소리가 아니고, 말이 어려워. 한국말이 어렵다니까 되게 아주. 말 뜻을 알겠어요? 간음하지 말고 살라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았잖아. 너 용서받았으니까. 너 같은 이런 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들 네가 같이 안아가지고, 내가 했던 그대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율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듬을 하는 게 보듬을 하고 쉬운 얘기로. 그런 자가 있으면 같이 돌 맞아 주라는 거예요. 돌 맞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죄 짓지 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의미. 아멘? 만약에 이 여자가 그대로 그걸 문자 내려가지고 또 죄 짓지 말라 해가지고서 자기 그 일을 안 하는 것을 또 의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용서해 준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 몸뚱이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때로는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늘 이 몸 자체는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누가 넘어진 거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참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바라봐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가 나가게 돼 있어. 용서가.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정죄가 나가게 돼 있고.
아멘? 그래 지금 야고보서나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너희들 교회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연약한 사람일 것 같아 그 사람을 네가 정죄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정 속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살아야라 그런다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했어요. 왕이 사랑을 한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서 사랑한 거예요. 이게 어렵나?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일반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 그래서 솔로몬은 술라미를 사랑할 때 자기 왕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랑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적선을 베푸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뭐 하느냐? 너의 신분 버리고 나의 신분 버리고 모든 신분을 다 버려서 되는 모습들을 발가벗고 사랑하는 거예요. 발가벗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발가벗었죠? 이거는 서로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 뭐가 없다니까. 이럴 때 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멘? 거기에 인간의 조건이 들어갈 것 같으면 사랑이 안 돼요. 서로 차별이 생길 것 같으면 사랑이 안 된다니까.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한 것은 뭐하냐? 자기를 비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 거예요. 비운 거.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 대해서 내 사랑할 때 그거 다 하지. 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체유를 하신 거예요. 체유를 하신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느냐?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니까. 아멘? 흔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40일 굶었다. 그 예수님 굶을 수 있지. 예수님이 굶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굶은 거 나는 하나님이니까 굶었잖아. 그럼 우리 보고 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색이 자라 이런 사랑하지 말고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사단으로부터 먹고 있고 마시는 이것을 시험을 이긴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 구약의 40년의 실패를 예수님이 40일에 금식하고 줄이면서 마귀로 시험받으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이겨내신 거. 아멘? 그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뭐 하느냐, 지금 뭐냐, 죄인과 하나 뭐가 되느냐, 체유를 하는 거예요, 체유를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서 우리가 겪는 아픔들을 다 그대로 겪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이 죄가 없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늠한 장에 붙잡힌 이 여자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늠하는 여자를 손가락질 할 자냐, 네가 가늠한 자냐. 그럼 우리의 대답은 내가 가늠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내가 가늠한 자를 아는 사람은 가늠 중에 붙잡힌 여자를 참소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요. 그 참소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늠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늠한 자가 아닐 것 같으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 아,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이런 악한 자인데.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친구가 될 수 있어. 교회 안에는 서로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위로가 돼야 돼요. 누가 넘어질 것 같으면 툭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어깨 툭툭 치면서 힘내. 힘내. 같이 기도하면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해 있는 걸 기뻐하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지요. 마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잘못된 걸 있어가지고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악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어도 교회 와라. 그것 때문에 교회 와야지. 있을수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자구나. 내가 용서를 받고 사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용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줄 때, 그 세계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멘?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나는 과연 정죄할 자인지, 내가 지금 정죄 받을 자인지,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자인지, 내가 용서를 할 자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 구별하시라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 실존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놔놓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나였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알 때 내 안에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이 율법이 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간다?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율법도 뭐로 쓴다? 은혜로 쓰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조차도 뭐로 쓰느냐? 율법으로 쓰는 거예요.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것 같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율법조차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은혜로 토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어떤 용서를 받고 사는지 우리 실존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가는 종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서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실 때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 주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저들의 마음속에 법이 자리 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자리 잡았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며 그 모인 무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